할렐루야. 네, 우리 정교인 금요기대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히스토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낼까요? 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 또래는 예배당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나이대인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해주는 모습 보니까 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함께 하셨네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 함께 오니까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러 가는데 내가 집안에 있을 수 없다. 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금요기도회로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 둘 이 자리가 채워지면서 우리가 이름 그대로 전교인 금요기도회가 되어서 주신 사명 위에서, 교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그래도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모인다 하여서 이들에게 조금 도전이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될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까? 이 밤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집트 왕자 2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아십니까? 이집트 왕자 1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제 자리에 오셨네요, 그죠? 네, 지난주 수요일날 자리 이탈하셔가지고 대답을 아무도 못 하셨는데, 네, 여러분 연금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으로 사십니까? 하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물씬 당황했었는데 집사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집트 왕자 1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2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셉 부모님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의 이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데리고 있던 군종병들 중에 박요셉이도 있었고, 이요셉이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요셉이가 저의 군 생활에 함께 하다가 지나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혹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들이 하나 더 생긴다면 저는 절대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요셉, 결론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본받을 만한 인생이고요, 좋은 인생인데, 근데 뭐가 문제냐?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 네, 그 인생 한마디로 정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느냐? 정말 고생하다가 막판에 핀 인생, 이제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선뜻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좀 주저함이 일어난다, 돌아보며 생각하는데, 또 바꿔 말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삶의 여정을 거쳐갔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국과 온 백성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졌을까? 이 시간에 우리 간단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고통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밤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의 특유의 성실함, 특유의 성실성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 되게 하는 것,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요셉에 대해 잘 모르실까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요셉이 누구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11번째니까 사실은 대개 12명 중에 11명이거든요. 저 밑에 있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아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는요, 네 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와이프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와이프, 아내가 누구였느냐?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처음으로 낳았던 아들, 라헬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 장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오래도록 임신하지 못하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아들이야. 근데 너무나 예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로 10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요, 이 요셉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며 돌보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을 입혔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채색옷이 뭐냐? 오늘로 치면 명품 옷, 뭐 굿땡, 또 뭐가 있습니까? 애땡, 뭐 하여튼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고급 명품들이 있는데 좋은 명품만을 그 아들을 위해서 입히고 돌보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으며 살아가던 요셉에게 그 문제가 찾아오게 되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니까지 게 뭔데? 우리 형들 다 제끼고 너만 맨날 채색옷 입어. 왜 니만 명품 거치고 다녀? 심지어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약간 눈치도 잘 없는 친구였어요. 왜 뭐가냐면은 하룻밤씩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 볏집단이, 형들이랑 부모님 볏집단이 있는데 자기 볏집단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한테 막 머리 숙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형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이거 형들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마저 가서 얘기하면 나는 진짜 끝이다. 형들과의 관계는 이제 쫑이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혼자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그와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고 나서 동일하게 부모와 형들에게 나아가서, 형님들, 제가 이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볏집담들이, 형님들의 별들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저한테 절하던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은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더더욱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던 이가 바로 요셉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형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죽여 없애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손에다가 팔아서 종으로 넘겨버리고요,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에게 붙잡혀 죽었습니다. 짐승에 물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동생을,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냥 한낱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 끌려가 종살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팔려갔던 요셉이었는데 억울하게 종살이를 시작했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가 팔려갔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집안의 총무가 되게 되어졌다. 종들 중에서 대빵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다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막 사랑받다가 이제 갔어요. 억울하게 종살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집사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집안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채색옷만 입던 애가 집안일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냥 종으로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도 사실은 어색하고 맞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종살이 하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중심을 다 알 수 없긴 하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충성하였고, 결국에는 그것을 잘 본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져서 결국에는 집안의 총무,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종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도 요셉이 그냥 깽판 치며 살았으면 그 주인이 그 요셉을 총무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들어서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도 아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여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총무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훗날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열심히 수고하며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되고, 결국에 그것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좋은 밑거름으로, 좋은 과정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실한 인생.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대단히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느냐? 대단한 큰 결과를 내느냐? 그것을 떠나서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들어 당신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실함이, 충성됨이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또한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야유회 같이 쫓아갔다 왔거든요. 니는 남자인데 왜 여전도에 거길 쫓아갔다 왔냐? 저는 이렇게 초대해 줘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기도값으로 같이 잘 게임하다가 이렇게 왔었는데, 거기서 되게 이렇게 뿌듯한 또 소식을 하나 들었었는데, 뭐냐면 우리 찬양인도 했던 준서가, 준서의 어머니이신 양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준서가 지난 중간고사 때 수학을 100점 받았대요. 와,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양 집사님은 전혀 아무런 감흥 없이 얘기하긴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준서가 살면서 수학 100점 받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더라. 근데 이번이 처음이다. 참으로 놀랍다. 성교 갔다 와서 애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 사실 준서가 그때 시험 치기 전날 저랑 저기 민들레 분식에서 밥을 같이 먹었었거든요. 저희 퇴근하는 길에 이제 PX 잠깐 들려서 물건 사려고 하는데 준서가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뭐 하러 가냐 했더니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럼 어디 가는데 했더니 민들레 분식 간다 그러길래, 목사님도 어차피 밥 먹을 사람도 없는데 같이 가서 밥 먹을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돈가스랑 제육볶음이랑 제가 좋아하는 자꾸 메뉴가 이 두 가지로 이제 제한돼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또 준서가 좋아하는 쫄면이랑 같이 세 개를 이렇게 나눠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밥을 먹으면 사실은 준서가 했던 얘기가 제가 참 기억에 오래 남았었는데, 준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찬양팀 서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항상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근데 자기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문제는 학교 공부를 대충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좀 뭔가 문제 있어 보일 것 같다, 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 시험부터는 내가 비록 수요일 날 일찍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지만 나는 다른 애들보다도 성적이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요, 이번부터 이렇게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할 때 저도 사실은 미안한데 별로 기대감은 안 들더라고요. 저도 뭐 공부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인데 이게 안 하던 걸 갑자기 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를 주셔야지 이것은 감당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었는데, 오늘 가서 이제 어머니의 그 담담한 간증을 통해서 준서가 100점을 받았던데요. 공부 안 하던 애였는데 그렇게 성적 받아왔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준서의,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충성을, 헌신을 굽어 살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는구나,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결과를 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얘기하고요, 세상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따지며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여 성실하여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런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그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요셉과 같이 그 삶을 형통케 하여서 종 중에서도 총무종으로, 죄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죄수로,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종들 중에 세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는데,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으로 성실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도덕성, 탁월한 정결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말씀 말미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 한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종로로 타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그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무슨 위기가 찾아오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던 미세스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사랑하여 유혹하는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 왕의 장군이었거든요. 잘 나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대충 생각해봐도 이렇게 아주 못생긴 분은 아니었지 않았겠는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남편은 자꾸 전쟁터를 떠도니까 이 미세스 보디발이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자기 앞에 누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아주 좋은 예쁜 용모를 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얼굴이 빛나고 있는 요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나와 함께하자. 봐라, 집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 그리고 나는 보디발의 아내고 너는 종들 중에 대빵이지 않냐. 그냥 우리끼리 입만 맞추면 이 일은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동침하자. 유혹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안 들어가 봐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 요셉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주인 다음으로 높은 주인입니다. 그리고요, 함께 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유혹 가운데 그냥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사실은 그냥 한 번쯤 유혹에 넘어가 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그 옷을 잡아 끄는 그 미세스 보디발을 향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떠나갔더라. 그리고요,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는 자신의 그 정결함,
그 도덕성, 순수함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결단, 이 정결함, 탁월한 도덕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장관 세우고요, 이렇게 높은 사람 세울 때마다 청문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왜 낙마를 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식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에 이 도덕성의 문제, 깨끗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둘 걸려 넘어지고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요셉과 같은 탁월한 도덕성, 정결함, 순수함의 삶이 해야 할 것은 하되 해야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쓰시겠습니까? 은그릇 쓰시겠습니까? 질그릇을 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물으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또 정답을 바로 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릇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여러분, 자취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설거지 조금 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에 이렇게 때가 끼고 그 밥 영양분이 많으니까 곰팡이 내는 거 되게 빨리 쓸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는 그런 그릇을 청소하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내가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정말 금으로 뭐 다이아로 만든 그릇이어도요, 그 먹다가 남아도 한 일주일 방치해두면 막 곰팡이 피고 막 먼지 끼고 하면은 그 그릇 못 씁니다.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왜요? 거기에 밥 담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한 거 묻어 있으면 어떻게 담아 먹겠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깨끗하게 잘 닦여 있는 그릇이 주인이 잘 사용하고 기뻐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들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게 뭐냐? 나는 네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다. 다만 네가 깨끗한 그릇이었으면 좋겠는데, 정결한 그릇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그릇을 들어 사용할 것인데,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정결함을, 순결함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성실함이 있었고 도덕성, 순결함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탁월한 영성이 있었다,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결론은 또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뭐 설교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돌고 돌아 그냥 결론은 하나님 잘 믿자, 이제 이런 결론을 항상 가게 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요셉되게 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도덕성,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을까?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으로 하여금 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 믿음을,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보면은요, 우리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거절의 근거를 뭐라고 들고 있느냐? 나는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요, 미세스 보디발과 동침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보디발한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네 주인을 배신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미세스 보디발의 남편이 보디발이니까 사실은 보디발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내 주인에게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인을 배신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찌 내 하나님께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며 살아갔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성실한 자의 삶도, 그리고 순결한 자의 삶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믿음이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충성되고 순결한 그릇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네, 기도.